당신의 영광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상나 다윗의 자손께, 오상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오산나 다윗의,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소에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고달픔에 지쳐 고단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를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다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동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미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만나주시는 예배, 은혜 받고 치료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시며 가정 가운데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며 자녀를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더 직접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력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진정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날마다 함께하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뜻대로 선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 감사 살게 해주시고 내 삶을 주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못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거듭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 여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되시는 은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와 명철한 삶을 주사 아버지 주님 주께서 바꿔주신 사역 감당할 때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통찰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제대로 아버지 주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날마다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건강을 붙잡으시고 그러시고 함께하시고 매 순간 노력하는 그리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들어가는 교회, 날마다 평안이 되고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외면하시고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공개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시는 방향을 번영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가정마다 지키시고 오늘의 가정마다 믿음이 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역할 주셔서 우리 모습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열매는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여 붙들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셨습니다.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사함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받으실 때에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면서 받으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첫 주부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점심 식사도 제공되고 모든 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다 함께 우리 예배, 성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모두 참여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목장 식구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권면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오도록 힘써 주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차는 오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목장별 모임도 재개됩니다. 이제부터 목장별 모임을 재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별로 모이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 풍사교회 성도님들 목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또 화사하고 푸르르고 싱그럽고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만나고 또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조금은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 좋은 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복주시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쁨이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또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천국 같은 삶, 또 화사하고 풍성한 삶이 꼭 이루어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좋은 계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시국에 좀처럼 뵙기 어려웠던 분들이 1부, 2부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도 또 많이 보이시네요. 잘 오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고 힘들었지만 믿음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위축됐던 마음 또 생각, 우울했던 기분 또 약해졌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힘을 얻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내딛고 중단 없이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 남자분을 한번 뵌 듯 하기도 한데 저쪽에 우리 남자분하고 그 옆에는 한 가족이신가요? 다른 분들인가요? 저 맨 뒤에 어머니하고 딸 같고 이쪽은 남편 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그냥 환영하는 박수 하려고 그래요. 저는 처음 오시면 그냥 환영하니까. 네. 처음 오셨죠? 네. 알아봐 주지 않기를 바랬는데. 한국에 말이죠. 교회가 큰 교회만 계속 부흥하고 작은 교회는 코로나에 몇 교회가 없어졌는지 아직 통계도 안 잡힌대요. 그런데 큰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은혜가 더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서라기보다 사실은요 조그마고 알차고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교인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왜 큰 교회가 되느냐? 몰래 숨어서 조용히 믿으려는 사람들이, 요즘엔 그걸 현대인들의 익명성이라 그래요. 누가 오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알아봐 주는 것도 귀찮고 아는 체 하기도 피곤하고, 그래서 혼자 조용히 숨어서 몰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요. 편리할지는 몰라도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상적이고 정석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성경의 오리지널한 교회는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합심합력함으로 믿음도 지켜가고 세상도 이겨가며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디자인된 것이 원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행정, 교회 실천신학 전공학자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300명 정도가 모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린 300명은 넘으니까 이상적인 교회라고 글쎄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아져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 교회력에 따라 성서 일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5월달 셋째 주일은 우리가 늘 무슨 주일로 지켰죠? 부부주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남녀를 짝지어 부부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와 도리를 잘 감당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려서 꾸려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까 하는 말씀을 해마다 전해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교회력에 따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3년 주기로 다루는 성서 일과를 따라 설교하기 때문에 부부주일에 대한 설교는 이제 작년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에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부부주일에 성경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성경적인 부부관계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을까, 그것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 또 혹은 이제는 부부로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부부에 대하여 아내에게 먼저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부부로 짝지어줬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남편들아 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들아부터 먼저 말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은자 원사님 뒤에 우리 잘생긴 젊은 청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또 내가 못 알아보면 누구예요? 오케이. 내가 이 참 젊은 남매가 저렇게 신앙 예쁘다. 오늘 여동생 못 왔어요? 어디? 본사에 내려갔다. 그래요. 환영하는 박수. 근데 지난주엔 못 왔죠? 내가 기다렸다고. 근데 그 전주보다 오늘 더 멋있네.
검은색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 우리 오늘은 노란 셔츠에 검은 두뇌 입은 우리 집사람 앞에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 오늘은 안 오시나 참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셨네요.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 결혼할 거니까 잘 들어봐요. 잠깐만 얘기하고 오늘 원래 말씀을 우리 나눕시다. 근데 아내들아 라고부터 먼저 말하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실수가 없고 오류 혹은 잘못 편집되고 기록된 게 없으니까 난 뜻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최진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말 한마디로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서 유명해졌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 그래서 아내들아 라고 하는 얘기부터 먼저 하셨어요. 그만큼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남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나님은 아셨나 봐요. 성경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게 진리고 원리고 바르고 행복하다고 혹 했을까 기억하세요? 시대가 지내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내들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해요? 성경은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유를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머리가 두 개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원리는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머리가 둘이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보다 나보다 내 남편이 유능하고 탁월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저렇게 하면, 엄마는 이렇게 하고 아빠는 저렇게 하면 애들인 그 사이에서 헷갈려요. 눈치 빠르고 영악한 아이들은 엄마 말과 아빠 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좋은 방법,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말이 같아야 됩니다. 아빠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엄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애들은 헷갈리고, 영악한 애들은 요리조리 피해가기 딱 좋습니다. 남편의 말에 모든 일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할까요? 여기 계신 남자들 110%가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언제 제일 예뻐요? 화장했을 때? 명품 거쳤을 때? 언제입니까? 남편에게 알았어요, 네, 그럴게요, 그럴 때 미안해요, 안아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가장 어여쁩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의 보호를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편을 여의면 울타리가 없어져요. 경험하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면 혼자 된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 돌보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 안에, 남편의 다스림 안에, 남편의 보호 아래, 남편의 품 안에 안전히 보장받고 사는 게 남편보다 연약하고 유약한 여자들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보장받는 길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안 입고 온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치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남편들아, 그러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사랑한 것 같이 내 전부를 주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진리를 따라 여러분의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행복과 화목의 울타리 안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며 잘 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보고 배워서 그 아이들도 그대로 살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아서 손해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당장은 내가 이기는 것 같아도 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당장은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은 평안이고, 결국은 행복이고, 결국은 복이고,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성공, 승리,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나갔어요? 올라갔어? 언제 기도하지? 우리 현우하고 미래가 아이를 오늘 처음 교회 데려왔는데 올라갔으면 이따가 축도 전에 할게요. 유아실로 갔어요? 어디 있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오케이. 이따가 엄마 특송하러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서. 그래. 할렐루야. 요거로 설교 끝났으면 좋겠죠? 난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더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요, 인생의 불행, 비극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무지예요, 무지.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그제서야 인생의 원리를 알아요. 모르면 죄짓고, 모르면 불행해지고, 모르면 속고, 모르면 헛살아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또 모르면 오해합니다. 오해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하고 그 사랑하고 그 복을 약속한 백성들이 망조로 돌아가고 결국 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랬어요. 개신교 예배의 핵심은 비중이 많은 건 말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야 스스로에게, 사탄에게,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또 시간이 걸릴까? 시간이 참. 그냥 앉아봅시다. 자, 교회되겠다는 성설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진짜로 누구 들으라고? 그러니까 나 들으라고 하면요, 설교 시간에 딴짓 피거나 먼 산 바라보거나 쿡쿡 옆 사람 찌르면서 당신 얘기야 이런 거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그러면 나한테 마치, 난 전혀 그거 안 하지만 강아지가 주인 보고 집중해서 뭐라고 그럴지, 갈지 쓸지 밥 줄지 뭐 할지. 성경은 바울이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애들 키울 때 얘가 배고픈지 똥 싼지 졸려서 우는 건지 어떻게 하면 단말하느냐? 옆에다 손 갖다 대면 배고프면 따라가요. 젖꼭지 따라가.
나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딴 데 보이잖아. 따라가. 여기 보면 따라가. 사모하는 마음. 이해갑니까? 누구 들으라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삽니다. 장수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인생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천국 갑니다. 크게 아멘.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봤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받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아멘. 자, 이 말씀 내용이 뭡니까? 얼핏 이 말씀 가지고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의 한 말씀에 서운했는지 삐졌는지 결심했는지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을 보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혹 누구에게 가서 무슨 일을 모의했다 혹 아셔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하러 누구에게 갔을까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서 대제사장과 관계기관에 예수가 여기 있다고, 이런 죄를 졌다고, 내가 그에게 가서 입 맞출 테니까 그가 예수인 줄로 알고 체포하라고 그 일을 시행하여 예수를 시해할 계획을 세웠고 그 일을 착수하려고 그곳에서 나간 후에 이제 몇 명만 남았어요? 11명만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은퇴할 때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내용이 6장 3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주된 내용은 뭘까요? 쉽게 여러분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딱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어딜 나가? 그것도 아니고 드디어 시작하는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이해돼요? 예수님이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먹을 걸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 몰랐다? 아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겪는 최고의 고통은 배신이거든요. 그것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일 신임한 제자예요. 그저 그런 사람이 맨날 헷가닥 하는 인간이 돌아서는 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어도 가룟 유다는 제일 믿었던 사람.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의 재정을 다 맡겼던 사람. 사실은 마귀가 이런 성경을 통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어차피 쪼무레기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전쟁할 때 지휘관, 아주 중요한 참모, 그를 치면 밑에 쫄개들은 그냥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내가 제일 큰 마귀의 타켓이고요, 교회 중직들이 그 다음 타켓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을 하십니다. 제가 나감으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사실은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함으로 결국 내가 죽게 될 것은 명확관한 일이다. 확실하게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이 죽음과 부활과 그로 인한 죄사함과 영생의 일이 시작되게 됐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돼서 나는 죽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시점에서 당부할 게 있다.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 삼아, 마지막 당부 삼아 쭉쭉쭉쭉쭉쭉쭉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이자 대표적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유산의 말씀. 신학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유산이라고 그래요. 유산. 예수님이 살아오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유산. 여러분, 유산은 꼭 돈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 뭐라고 부르지요? 유산. 어떤 업적, 어떤 문화, 어떤 시설, 어떤 정신, 어떤 그것도 다 유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 남겨주고 가지 않으셨어요. 땅떼기 남겨주고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최고의 유산은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한번 다 알아요. 너희가 서로 뭐 해라? 오케이.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유산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맨날 싸우고 안달복달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쌀이라는 걸 젊은 사람 모르지, 그죠? 나무대 하나씩 다 갖고 와라. 갖고 오니까 꺾어봐라. 그러니까 꺾여요, 안 꺾여요? 잘 꺾이잖아. 그러니까 모아라. 모으니까 꺾어봐라. 꺾여요, 안 꺾여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가는 내 가르침은 이것이다. 혼자 있으면 쉬 꺾이고 부러지지만 너희들이 단결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면 그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하거나 꺾을 수 없을 거다. 그 말 하시고 갔대. 마치 예수님 마음이 그거 아닐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에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거다 아셨어.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부활주일 첫째, 둘째 주에 봤잖아.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봤으니까 이걸 전해라. 사명도 주셨어. 우리에게도 그 사명과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근데 이걸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고난당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평소에는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참 인생의 아이러니지.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들이 그죠? 결정적일 때는 약삭 빠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우리 애들이 요새 아빠는 어디서 그런 속담을 그렇게 잘하니. 옛날엔 그게 일상이었어. 이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동산을 지킨다고. 못생겨서 남이 관심도 안 가져주고 별볼일 없어 보이는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쭉쭉쭉쭉 뻗은 낙낙장송들은 배임을 당해서 팔려가고 왕궁에 가고 결국 별볼일 없는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빛내고 산을 지킨다. 베드로처럼 앞장서서 그러던 인간이 도망은 제일 먼저 가고, 가룟 유다처럼 믿어주고 신임했더니 그 인간이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고. 참 괴로웠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너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어서 우리 스승을 그렇게 고난받고 죽게 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염려했던지 예수님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똘똘 뭉쳐서 이 복음을 전방에 만방에 전해야 할 필요를 아시기에도 해답으로 제시한 건 뭐냐? 너희가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미워하고 싸우지 않을 것이고, 그죠? 서로 물고 먹지 않을 것이고,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복음이 전해져 계승될 것을 아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예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앞으로 내가 고난당할 것과 그리고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고난당할 걸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누구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일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결코 나 있는 데 오지 못할 거다 한 것처럼 지금은 당장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만 몇 날이 못 되면 나는 죽어서 아버지 곁으로 갈 거고 너희들은 당장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그러니 나를 따라합시다.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바라기는 너희들이 생존하려면, 복음을 잘 전하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그날까지 보존되려면 다 같이 뭐하며 살아라. 오케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 재림하신 그 모습 믿고 알기 때문에 영광일세 그리고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광 돌리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점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본인에게나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해가요? 그냥 맥없이 매맞아 죽는데 무슨 그게 영광이야.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장면과 또 그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일을 통해서 무슨 영광이 나타났다고, 날 거라고, 지금 내가 영광을 얻었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고 앞으로 죽을 거지만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가 내게 영광 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고 예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 이거 잠깐 생각해 봅시다. 네 가지 영광이 네 가지. 몇 가지? 첫째는 뭐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다 뭐 생각해요? 십자가. 믿습니까? 아주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그냥 십자가 이게 있지만 천주교 가보면 그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스테인드 그라스나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장면에 다 후광이 다 비쳐.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아닌 게 아니야.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죽어가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온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또 무슨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이 세상에 나를 죽게 하셨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는 뭘 얻으셔요?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크시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할렐루야. 자식이 잘 크면 부모가 영광인 것처럼. 또 하나의 영광은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냥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무기력한 게 아니라 거기서 능히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뭐를 떠올리게 돼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죽게 했단 말이냐? 그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는 잘 느끼기 어려워요. 자, 가늠하다 붙잡히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래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 놀러 가고 예배 안 드리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기보다 법으로 인류를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법으로 안 되고 당신이 와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탕감하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큰 사랑의 계획 아래, 큰 사랑의 배려 아래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부족,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죄인이 의인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할 걸 알았고 승천해서 아버지 품에 갈 것도 알았고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므로 예수님 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인류가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아셨기에 내게는 당장 배신이고 내게는 당장 고통이고 내게는 당장 슬픔이고 내게는 정말 아픔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영광을 얻게 되었고 얻게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과 이 원리와 이렇게 되어진 일을 여러분이 알고 동의하실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것을 정리한 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고 그렇구나 맞구나 그것이구나 여러분이 설득당했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한번 봐요. 이 과정에 대하여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다 포함된 거죠? 설명된 거죠? 사실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부터 내가 영광을 얻게 된다. 아니 이미 얻었다. 그로 인하여 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영광 돌린 나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 걸 알고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그냥 팩트로만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에게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지를 혹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때때로 고난이 영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음으로 고난이 영광의 시작이고 영광이 됐고 그걸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당하고 이김으로 내게도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고난의 뒤에는 숨겨진 신비들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을 좋아할 인생이 없지만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혹은 죽음도 잘 극복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를 영예롭게 영광스럽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압시다. 특별히 우리 다빈이, 성균이, 젊은 친구들, 요즘에 MZ 세대들은요, 애들이 왜 그래가 아니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보릿고개에 살면서 그냥 연명만 할 때 자랐던 아이들하고 선진국이 돼서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강인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고난,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가끔 그래. 우리 때처럼 요새 애들이 군대 생활하면 다 탈영하고 다 죽을 거다. 근데 쟤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치 넉넉한 집에서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 의외의 환경, 힘들고 어려운 데 가면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런 것을 이겨나가고 견뎌보고 극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욥은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어요. 고난을 사서 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견디고 극복하면 그 고난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이치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혹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다 보면 승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고난을 내가 초래할 이유는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너무 흔한 말 No cross, no crown. 고난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고난이 영광일 수 있고 죽음이 영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베푸셨던 은혜처럼 영광을 주셔서 우리를 높여도 주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배웁시다. 믿읍시다. 성경을 봐요. 남달리 복받고 대단하게 산 사람은 고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극복하느냐 포기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읍시다. 마지막 하나는 세 계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새 계명의 내용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잠깐만 소개할게요.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새 계명은 뭐 새롭게 주는 계명이니까 새 계명이라고 그러겠죠. 아니면 굳이, 그죠? 새자를 굳이 붙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라. 그죠?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명명하고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새자를 붙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전제된 걸까요? 신구, 그죠? 옛날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옛날 계명 혹시 아시겠어요? 그렇지. 십계명도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구약에서는 사랑하라. 첫째 누구 사랑하고? 하나님.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굴 사랑해라? 내 이웃을.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계명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좀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사랑의 방법, 사랑의 대상을 얘기하시기 위해 새 계명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옛 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듯 해라. 근데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새 차원의 계명을 준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알지 않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않냐? 그러니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인간적 범주에서, 여러분 자연인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친구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자기 집 일은 오히려 안 하면서 그냥 온 동네 일 다 하는 아저씨 있어. 그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여기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같은 선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봤지 않냐? 알지 않냐?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감성과 생각과 감정으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받은, 내가 보여준 그 사랑으로 뭐해라? 사랑해라.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 그 사랑처럼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단에 올라오는 거 내가 바꾸고 싶지만 안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사랑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온유한 사랑, 두 번째는 엄한 사랑, 세 번째 파격적인 사랑.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세 가지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소외된 자도 찾아가 주시고 원수도 용서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야 아멘 할래나?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파격적인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 그 사랑 받았지 않냐? 그 사랑 봤지 않냐?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 보니까 예수님 본 듯하구나.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이시구나. 너희들이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서 술 먹으면 술 냄새 나고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나듯이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사랑의 향내가 안 납니까? 그러나 그 파격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대단한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내 안에 그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고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너야말로 제자구나, 예수님 본 듯하구나, 널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구나, 그래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가르침입니다. 그 해법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같이 한번 힌트를 얻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래도 전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구원해내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주님을 믿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최고의 전도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사랑만큼 정의가 많은 게 많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 다 따라해봐요. 관심과, 크게 좀, 관심과 귀중히 여김과,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희생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나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언제나 늘 관심을 가졌다.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너희를 누구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 다 귀중히 여겼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주었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 같이 뭐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귀중히 여기고 희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발견하고 나뭇가지로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이놈의 새끼들 말 안 듣고 에이 잘 됐다 그러지 않고, 아이고 저거 맨날 나뭇가지로 옷에 입느라고 정신없겠구나, 그래서 관심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혀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었지만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올 때 그 가운데도 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랑이 뭐냐?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까지도 다 귀중히 여겼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습게 여기거나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배척하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 계신 곳에 넉넉히 가게 될 줄로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결국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알게 해 주므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읍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시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랑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알고 배우고 본받아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크게 너무 익숙될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받은 사랑, 배운 사랑, 본 사랑 따라 사랑하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며 그를 위해 희생봉사함으로 온전한 사랑, 제자의 삶을 살아서 영광 돌리고 영생에 참여하고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힘을 얻어 사는 내 삶의 은총을 감사하며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거나 아니면 고난이 두려워 부끄러운 삶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난 뒤에 있는 영광, 고난 뒤에 있는 복, 고난 뒤에 있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바라보며 고난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인 관심과 귀중히 여김과 희생과 봉사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잠깐이라도 함께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며 천국에 참여하며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며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슬퍼하지만 말게 하시며 고난이 영광이고 죽음이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여 관심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고 희생봉사하며 삶으로 이 공동체를 이어가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나에게 부족한 모습, 필요한 모습, 변화되어야 할 모습, 잊혀진 것들은 없을 거예요. 주님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렵니다. 주님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흠뻑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미래 성도님 특송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원래 설교 후의 찬송인 220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일로 날 보고 커서 이제 내가 못하나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하나. 우리 현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자라고 또 미래는 대학 다닐 때 와서 둘이 연애해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해서 지율이 아들을 주셔서 수원 가서 사는데도 이제 와서 봉사도 하고 오늘 처음 성전에 왔습니다.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만에 새 애기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애기들 좀 낳으세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우 미래 두 사람을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로 이끄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허락과 사랑과 은총 안에서 부부가 되어 살게 해 주셨는데 태열매로 상급으로 후손으로 귀한 생명 지유리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태어나 몇 날 지나 이제는 어여시 건강하고 또 안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리지만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간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우리 아버지 계신 성전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경건한 삶을 시작하는 귀한 믿음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려서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랄수록 지혜가 자랐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유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가지가지 은사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를 두 내외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경륜과 섭리 가운데 보내신 그 귀한 일들을 능히 다 이루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고 온전하게 구비되어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꼼짝도 안 하는 애는 처음 보네. 자냐? 난 또 뱃속에서부터 내 음성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지. 여러분 크게 축하와 축복에 박수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복 내려주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영광 감사 사례드리며 나를 살리고 지혜와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시는 권속들, 저들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행하는 모든 일 위에와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해외 나가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일터에 있거나 병상 중에 있거나 출타한 이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한 주일 내내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제가 나간다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